우리 아멘 부대로 우리 가연이 간식을 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입을 열어 아멘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 또 믿음의 축복이 배가 되는 줄로 믿고 우리 훈련 삼아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 코로나 또 이상기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시끄러웠죠. 산불 또 집중호우 대홍수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다 생물의 죽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빙하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또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점점 더 식량과 또 이제 물 부족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아프간 사태 참 마음 아픈 난리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 동태 땅 시베리아가 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있던 온실가스보다 더 무서운 메탄가스가 이제 슬슬 나오게 되면 정말 지구는 회복 불능의 그 티칭 포인트라고 하죠. 통제 불가능의 상태가 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 마지막 엔드게임 1.5도씨가 벌써 올해를 기점으로 10년이 앞당겨졌다고 하는데 10년 앞당겨지면 언제예요? 2030년이면 정말 이게 통제 불능의 세계가 올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너무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진짠가 아닌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다는 거는 성경이 벌써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제가 협박하려는 게 아니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보존해 두시는 것일 뿐이에요. 언젠간 없어져. 이 하늘과 땅과 지구와 우주가. 12절도 한번 볼까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성경은 이미 이렇게 인류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가면 지구가 존재하기 어렵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말하지만 성경은 벌써 2000여 년부터 이때가 온다 라고 예언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매우 빠르게 뜨거워지고 이 성경에는 벌써 변화되는 지구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대로 종말은 가까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또 국내적으로 어수선하고 힘겨운 이 지구촌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서로의 안녕과 또 믿음을 위해서 매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과 함께 하나 더 말씀해 주신 성경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러므로 지금 뉴스만 틀어도 세상에 난리라는 소문을 들을 때에 이러다 정말 종말이 오나? 끝인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최선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 용기 내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게네사렛 사람들처럼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네, 오늘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발견했고 또 예수님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주 성령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풍랑과 바람이 불어도 그 안에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대해 주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종말이 오고 뭐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와 함께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주께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함께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되지만, 또 평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보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복된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몰라도 아멘 하시면 어느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게요.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본 게네사렛 사람들. 긴데 해볼 수 있을까요? 시작.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본 게네사렛 사람들. 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이제 풍랑이 순식간에 멈추게 되는 사건 속에 막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고 난리 났었지만, 같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주시면 나로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바다 위를 걸었다 왔다 하는 사건도 있는데 그거는 살펴보진 않았어요. 병행 구절인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이제 풍랑을 잠재운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셔서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바다에서 막 있었던 사건이고, 이제는 원래 가라고 했던 목적지가 혹시 생각나시나요? 거길 가야 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벳세다였어요. 그죠? 너희는 맞은편 벳세다로 가라.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요 이스라엘 지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곳에서 너희 빨리 가라 하고 보낸 곳이 여기가 벳세다예요. 저 위에 쪽 짧아요. 벳세다로 가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표적으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시려고 먼저 가라 해놓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지난주였어요. 그런데 이제 풍랑이 불다 보니까 이게 벳세다로 안 가고 지금 이제 방향이 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목적지가 아닌 지금 다른 곳으로 갔어요. 거기가 게네사렛이에요. 그래서 벳세다로 못 가고 이렇게 게네사렛으로 가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53절 한번 볼게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원래는 벳세다로 갔어야 돼요. 근데 이제 방향이 틀어졌어요. 왜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을까요? 풍랑이 일어서만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가까이 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무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지방으로,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는 지방으로 예수님은 질러서 가신 적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왜 그렇게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질러 가셨나?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쪽으로 통행하셨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마리아는 원래는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 제국에 망할 때 아수르 제국과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와서 혼혈족이 생겨요. 그 혼혈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순수 자기 혈통이 아닌 이 사마리아 혈통은 이방인이다, 멸망받을 사람들이다 하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역에, 남들은 가지도 않는 그 지역에 일부러 들어가셔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의 적대감은 BC 4세기에 아주 결정적으로 되진데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경쟁해서 성전을 다른 곳에 세우면 안 되는데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와 제사를 드려. 그리고 모세오경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적대감이 완전히 이제 깊어지게 된 거예요. 상종도 안 해요. 그런 지역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는데, 여기서 그 설명은 다 할 수 없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나 하면 한 율법에 평생 율법에 매여서 남편 5명과 함께 한 많은 인생을 살았던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음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 여인이 그 복음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생명줄인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과 동네로 가서 내가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진짜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막 큰 소리로 돌아다니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 진짜 그런 일 있어? 하고 또 다 우르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 우물가로 와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온 동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을 듣고 나왔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이분이 세상의 구주시네. 성경에서 보내고자 하셨던 메시아시네. 우리가 오늘 이 메시아를 만났네라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벳세다로 바로 안 가시고 게네사렛으로 도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착하시니까 이 게네사렛도 또 어떠냐 하면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게네사렛도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들도 이방인이라고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아니면 다 무시해. 그래서 이제 무시를 했는데요. 이들이 도착한 게네사렛이란 땅은요, 우리말로 풍요의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렇게 비옥한 땅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난히 게네사렛 땅만 비옥해요. 그리고 여기는 사시사철 풍성한 과일이 나요. 그래서 이름도 풍요의 정원이라는 게네사렛. 다른 수로 말하면 하프같이 생겨서 하프같이 생긴 호수 뭐 이런 뜻인데요. 그리고 구약에는 여기가 긴네렛으로 불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 게네사렛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아주 무시하는 지역이었는데 도착해보니 거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54절 한번 볼게요. 5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이게 마가가 그냥 적은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은 외형을 보고 알아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방인이라고 저것들은 지옥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해요. 저것들은 무시받고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이 이방인인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시네 하고 알아봤다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는 거거든요.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방금 전에 정작 자기들은 어땠어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유령이다. 그리고 해프닝을 벌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지금 내려오니까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을 소문을 들었겠죠. 사람들이 이제 일대에 막 예수 소문은 바닥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소문을 듣자마자 내리자마자 보고 알아본 거예요. 한눈에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놀랬어요. 마가도 놀랬어요. 또 유대인들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무시했던 이방인이라고 무시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영했어요. 조금 이제 다음 절을 보면요, 막 환영했어요. 굉장히 환영했어요. 또 말씀의 기갈이 있던 유대 땅에 생명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를 죽이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귀하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55절입니다. 54절 봤으니까 55절. 이제 예수님이 내리시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뒤에 이들의 행동이에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로 보니까 예수란 분이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그분 앞에 나가면 모든 병든 자는 다 병이 낫는데 라는 소문이 지금 난 거예요. 온 동네에, 온 지역에. 데카폴리라는 것은 10개의 도시인데 10개의 도시에 파랗게 예수의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던 찰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요걸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게 하려면 예를 들면 BTS가 하향에 왔다는 소식이 난 거야. 요 BTS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 BTS 아미 팬들은 어떻겠어요? 난립니다. 자기 혼자 오겠습니까? 온 아미 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짐치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오셨대. 그러면 사람들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내 주변에 아팠던 사람 막, 내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내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계셔다는 말을 듣는 대로 더 놀라운 건 이들의 특이한 열심이야. 보세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온대요. 이 정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계신데 가보자는 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려서 열어서 아픈 자를, 여기서 이제 침상째로 하니까 우리 침대를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이들은 옷이 두꺼운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때로는 침상구실도 하고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채로 매서 예수께 데리고 오고 메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특이한 열심과 간절함이 이 게네사렛 사람들한테 있는 걸 보고 마가는 지금 놀래서 그걸 기록해요. 그래서 아마 이거 기록하느라고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왔던 사건은 기록 안 했는지도 몰라. 하여튼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35절에 보면 살짝만 띄워주시면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해서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세상에 그때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차가 있겠습니까? 이 집 저 집 아는 데를 막 소식해서 아픈 자 다 데리고 와. 갑작스런 예수님의 방문에 너무나 놀랍고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째로 예수님께 메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 볼까요? 56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56절. 그리고 이제 너무나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데려와서 봤더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거기 또 침상째로 메고 가는 거예요. 아무데나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곳에는 지방이든지 도시든지 마을이든지 병자를 데리고 와.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막 침상째로 쫙 누워놓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에 시체들 쫙 누워놓듯이 이제 확 누워놓고, 그리고 다음이 중요해요. 얼마나 간절한지 예수께 그의 옷 가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곳이 뭐 여기 계시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거기 또 막 모여와. 저기 계시다, 저기 또 막 모여와. 온 동네가 오늘 예수님 떠나실까 봐 난리가 나서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 이 마을, 지방, 도시 막 난립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눈치를 채셨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정작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오직 게네사렛 사람들만 바빠. 이 집 저 집 막 두드려다니고 이 사람들 바빠요. 왜 마가는 예수님의 하신 일은 적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탁탁탁탁 사람들을 불러다 메고 이것을 주목했을까요? 지금 이 본문은 마가의 반성문이에요. 제자들의 반성문. 왜냐? 마가는 이 게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소문만 들었는데도 자기들보다 더 열심히 막 예수님을 전하러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마가가 높이 샀어요. 또 이들은 자기들처럼 예수님께 말씀을 배운 적도 없고 끊임없이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고, 그런데도 소문만 듣고도 주님께서 어떠한 병자다로 다 낫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정말 특이한 열심으로 이 집 저 집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았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온갖 기적을 다 보았는데도 이렇게 간절함도 이러한 열성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 게네 사람들은 소문만 듣고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 행동을 보이는가? 마가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는 뭐 신학적 지식이나 성경적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태도, 신뢰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마가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나도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내게 뜯어진 사람들의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또 내가 할 수 없어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정한 시간마다 물을 끓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우리들도 내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정확히 알아보고 그러한 믿음의 눈이 다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붙들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내 평생의 최고의 복은 뭐냐? 그리고 내 평생에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러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이걸 영광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손 꼭 붙들고 게네사렛 사람들 같은 열정과 열심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데리고 나왔잖아요. 56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들이 정말 겸손한 태도로 간구를 해요. 뭐라고 간구를 하냐면, 제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요. 한번 따라 볼게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주세요. 겸손히 간구한 사람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지금 보니까 아무데나 시장에 눕혀놓고 예수님 제발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만 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더니, 간구하고 손만 댔던 사람들은 지금 다 나았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여인을 떠오르게 해요. 누구냐면 마가복음 5장에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께 가서 그 뒤에 가서 살짝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무리를 뚫고 예수님이 몰라줘. 사람도 몰라줘. 12의 혈루증임을 알면 사람들이 기피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살짝 예수님 뒷가에 옷을 냈는데 즉시로 혈루권이 나았던 사건을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이걸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이 12의 혈루병이었는데 손을 대어도 나았대.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약에 이곳에 오시면 우리도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그거 간구하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 발로 걸어라도 왔지.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때요? 침상에 누워있어. 더 애절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서 옷도 못 대는 상황이에요. 이걸 이제 아픈 사람을 생각하기가 그렇지, 이거는 영적인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죄로 인해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고 내 죄에서 구원을 얻고 내 영혼이 구원을 얻고 나의 평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 나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고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나한테 닿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병자니까 이 여인처럼 쫓아가서 만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워있어. 손도 뻗칠 수도 없을 정도로 누워있는 사람이니까 지나가시면서 옷자락이 내 얼굴이라도 내 몸에라도, 아니면 손을 뻗쳐주는 사람은 예수님 내 곁에 좀 지나가 주세요. 내가 손이라도 뻗쳐서 닿게 해주세요. 이렇게 너무나 겸손하게 너무나 애절하게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한 자리에 쭉 누워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데 옷가이라도 정말 손이라도 스친 사람은 한번 따라해봐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마가는 정말 이들이 이렇게 특별한 열심과 간절함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다 주고 치료받도록 간청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이 없었지? 반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온갖 기적을 다 봤어요. 온갖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12제자로 전도 현장에 파송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며 똑같이 병든 자를 일으키며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과 같은 뜨겁고 애절하고 안타까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반성하는 거예요. 또 자신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또 이렇게 간절한 이런 마음이 없었음을 반성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읽는 후대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래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도 정말 이렇게 세상에만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받는 세상의 축복뿐만 아니라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서 이렇게 열두에 혈루증 앓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꼼짝 못해 침상에 매여있는, 마귀에 매여있는, 죄의 종에 매여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안타까운 눈이 열려서 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 구원 얻게 하며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완성된 신구약이 있으며 각종 성경 공부가 있고 큐티 모임이 있고 온갖 좋은 서적이 널려 있으며 성경을 기록했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세한 말씀 안내서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때때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저희 남편이 식물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그런 능력도 저도 체험을 했어요. 더군다나 안전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환경까지 우리는 참으로 풍성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를 고소하는 사람 없어요. 코로나의 인원수를 어겼다면 고소는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다른 이유로 예수를 믿었다는 단순한 이유로 잡아가질 않아요. 지금 아프간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색출해서 죽이잖아요. 고문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풍성한 환경 속에 살다 보니 때로 마음이 무디어져서 이렇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예수님은 일부러 목적지도 변경해 가면서까지 그 구원받아야 되고 죄에 묶여있고 병에 묶여있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과 아픔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저희도 똑같은 마음으로 내 곁에 드신 사람들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찾아가지고 예수께로 이끌어 오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전도하게 하여 구원하게 위하여 몸부림치며 실천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또 다음에 또 보는데 너희가 이렇게 마음이 무디냐라고 책망을 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마음이 무디어서 하나님됨을 모르냐 이렇게 책망하시는데요. 마가는 자기가 알았어요. 우리 마음이 무디어졌구나. 영적으로 딱딱해졌구나.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어졌구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나니까 내게 있는 것에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구나.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 늘 감사하시나요? 따져보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잖아요. 근데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무디어져서 늘 없는 거, 부족한 거, 거기에 눈이 발달해 있는 저희들 모습은 아닌지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세상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된다고 경고하셔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가 참 고상한 척, 인격자인 척 멀쩡히 이렇게 앉아 있어도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음란한 거, 부정적인 거,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영육간에 붙들고 있어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영을 돌아볼 힘도 없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마가가 반성한 것처럼 나의 모습은 어떤지 주님 앞에 반성하고, 이렇게 게네사렛 발음이 어렵네요.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특이한 열심과 간절함이 없는 우리의 영적으로 무뎌지고 이 나태해지고 이런 탐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고쳐달라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이러한 영적으로 무뎌지고 세상의 탐심으로 이렇게 가득 차진 그런 마음들을 모세는 출애굽과 홍해의 그 기적을 모르는 젊은 세대를 이제 들여보내야 되잖아, 가나안으로. 그리고 자기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모르는 이 세대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축복을 받았으면 좋을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에 할례. 네, 모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걱정하면서 죽기 직전에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는데요. 이 할례라는 건 우리가 아시는 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는 남성 그 표피를 벗기는 거잖아요. 요즘은 포경수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끝을 자르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자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고, 외국인이든지 나그네든지 종들까지 다 할례를 받았으며,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같은 공동체의 일원에서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 언약의 백성다운 삶의 실제와 축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겠다는 결단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당부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다시 볼게요. 신명기 30장 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또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대요.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즉 할례를 받으면 그 남자들은 알잖아요. 할례의 고통 알죠? 이 상처난 부위가 살짝만 건드려도 얼마나 아픈지. 그렇죠? 자녀를 키워도 알잖아요. 저희 자녀도 보니까 할례 컵 이렇게 차고 막 건드리지 않았는데 아프다고 난리를 치거든요. 이게 뭐냐? 너희가 그렇게 할례를 받은 것처럼 상처난 부위를 살짝만 건드리면 아프다고 난리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민감하게 살으라고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바빠, 내 사는 게 바쁘고 이 육신의 삶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거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눈이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이 세상의 것, 물질적인 거, 이런 세상의 축복, 이런 데로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실제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 풍요의 정원이니까 돈이 많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동네니까 타락도 심하고 또 우상 숭배도 심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질병이 많았다는 것과 함께 그들은 영적으로 굉장한 그 공허함을 느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치료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릴 때
또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처럼 말씀이 탁 떨어지면 예민하게 받고, 그 말씀에 예민하게 순종하고, 예민하게 아멘하고,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바울도 이런 부탁을 했거든요. 바울이,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29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2장 2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할례 받았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러면서 마음껏 무시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무시하고 또 게네 사람 무시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자기들도 유대인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무시했잖아요. 그랬는데 마가가 볼 때, 아하, 다시금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네. 우리는 이렇게 모든 걸 다 체험했네, 뭐 기적을 봤네, 예수님의 수제자네 했는데도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이 게네사렛 사람들 같은 뜨거운 특이한 열정과 열심, 그런 막 긍휼함, 간절함이 없었던 것을 반성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이렇게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의 할례, 이러한 심령을 일부러 찾아다니시고 사역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들만 그렇겠습니까?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뭐 부족한 게 없습니까? 사실 돈 많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고민이, 또 인생의 본질적인 권한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다 됐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이만하면 됐어, 자족하고 만족하는 거와 다르게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갈급하고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인생은 누구나 똑같이 병에 걸려, 똑같이 애끓는 사정이 있고, 인생은 똑같이 풍랑과 바람과 파도가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 힘든 인생,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인 그 누구라도 주님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인생은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가장 가까운 이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흔들어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라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도 크지만 또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운 풍파 때문에 또 그 은혜로 부모도 함께 성장하잖아요. 부모 속썩이고 애를 먹이는 자식일수록, 고집불통인 배우자일수록 그 일을 통해서 부모도 배우자도 더욱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시선이 점점 깊어지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누구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그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 자는 주님은 반드시 그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는 사랑의 주님임을 믿으시고, 또 앞으로 더욱더 주님을 붙드시고,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게네사렛 땅에서 주 앞에 나와서 손을 대는 모든 자를 다 고쳐주신 것처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 얻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제안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나를 통해서 주 앞에 데려 나오기를 원하시고, 또 데리고 나오기만 원하면, 그리고 나와서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주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 반드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람으로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말씀을 듣다가 떠오른 사람, 내 옆에 두신 사람,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 내 곁에 직장과 학교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번 주부터 주 앞에 그 이름 불러가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도 알아보고
믿었고, 그리고 나중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누가 나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예수님께 침상채로 메어서 데려다 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게네사렛 사람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서 눈물 짓다가도 우리의 따뜻한 말이나 위로 문자 하나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힘드시죠? 그 문자 하나 보냈는데 그 한마디에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일터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영적 게네사렛임을 늘 인식하시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 그리고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오늘 주 성령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인생은 짧고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의 결과가 영원으로 이어질 날이 이제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도록 정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가족과 주변에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뛰어다니면서 신상처럼 메우면서까지 데려오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안타까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심령, 내 심령 되어서 정말 하루하루 내가 가는 일터, 학교에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영적인 눈으로 다가가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영원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일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1분만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주 나의 모습 보내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